여러분들 다 평안히 지내십니까? 모두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국에는 코로나가 심해지고 또 폭동도 일어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들이 계속되는데, 저는 이제 세계의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일본에 계신 성도님들, 중국, 또 카나다, 뉴질랜드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평안히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마지막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나 뭐 그런 것에는 좀 관심이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세상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시각을 가지고 또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과 징조들을 잘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특별히 엔터테인먼트 사업, 말하자면 그런 사업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나 또 그런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 트렌드, 또 일종의 어떤 사인이나 징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참 이상하게도 이런 현상이 꽤 오래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소설이나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해지면 그것이 반드시 영화화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최근에, 그래도 꽤 오래됐죠. 그런 이 기간 동안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 영화에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은 또 똑같이 이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또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면서 뭐 이 세균이나 뭐 어려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루어졌던 무서운 재난 영화들이 나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이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다루어졌는데 그 상황이 이 현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것이 세균에 대한 것이나 재난에 대한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영화에서 다루어지면은 몇 년 후에는 그것이 꼭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저도 좀 이렇게 느끼고 있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요즘 특별히 최근 들어서 이 영화에 보면은 어떤 영화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서 환생하는 것, 아니면 또 영혼이 서로 체인지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차원이 다른 시간대에 있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우연히 뭐 만난다든가, 이런 이상한 그 판타지라고 해서 판타지물들, 또 공상과학 소설, 또 공상과학 영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무의식 중에 이것을 인식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사단은 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세뇌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수없이 나오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교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 영혼과 함께 함께 지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들
뇌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스트가 나타나는데, 이 귀신이 되어서 죽었던 영혼이 고스트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고스트가 아주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요즘은 아주 프렌들리하고 친밀하고, 예, 아주 우리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호감을 주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의식 중에 세뇌가 되었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임팩트가 강하게 만들어진 영화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 하면은 UFO, 그다음에 외계인, 그다음에 다른 세계에 있던 외계인이 이 지구를 침공하고, 그래서 그 외계인과 함께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리에 만들어지고 있고, 벌써 수년 동안 지금 헐리우드에서 이 UFO나 이 외계인의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만들어져 있는데, 이 외계인들이 특별히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아주 supernatural, 그러니까 아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아주 히로와 영웅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외계에서 오는 그 존재는 인간보다 뛰어나고 아주 슈퍼 파워,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외계인의 존재이다라고 사람들의 이 생각에, 뇌리 속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교육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모든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통해서, 또 뭐예요? 또 모든 음악을 통해서 많은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상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무의식을 어떻게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괜히 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아주 무서운, 마지막에 온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아주 무서운, 기만과 미혹할 만한 아주 큰 놀라운 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후반부에 그 계획이 무엇이고 사단이 어떤 기만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4월 27일에 미국 CNN 방송에서 미군 해군이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한 UFO 영상 3편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진짜 UFO의 영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외계인에 대한 이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통 비행 물체는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렇게 금방 회전을 못하고 이렇게 삥 돌면서 회전을 하는데, 이 UFO는 아주 즉각적으로 빠르게 금방 각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나타난 것은 2014년도와 또 2015년도에 찍은 UFO가 뭡니까? Unidentified Flying Object이죠.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죠. 그 UFO 그것이 진짜라고 이렇게 한 그 영상에 보면은 아주 빠르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미 국방부에서 또 오랫동안 이 UFO에 대해서, 외계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미 국방비 중에서 2,200만 달러라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외계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UFO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라고 이렇게 또 이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뉴욕 타임즈에 5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나사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2015년이에요. 벌써 2015년에 20년 안에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는 외계인을 발견할 것이고 외계인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보면은 미국인의 50%가 외계인의 생명체를 믿고 있고, 또 그 50% 중에서 45%의 그 미국 사람들이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997년에
텍사스에 있는 아리조나 상공에는 이상한 아주 수십 개의 빛나는 그런 비행 물체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1997년 3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국 정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항공에 무엇을 띄운 것이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띄운 것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빛나는 이상한 물체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찍었는데 그 비행 물체를 본 사람이 수백 명, 거의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그것은 미국의 항공기가 뿌린 항공 조명 물질이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UFO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왜 이렇게 이것이 UFO가 진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거짓말일까요? 저는 이것이 UFO가 지금 진짜이다, 외계인이 진짜 있다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세뇌시키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무의식에 자리 잡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단이 놀라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속여서 따르게 하는 놀랍고 무서운 기만의 사건을 한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처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이 기만해서 모든 사람을 기만해서 이 땅 위에 진짜로 출현할 것입니다. 아마 그때의 사단이 외계에서 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인물처럼 마치 UFO를 타고 이상한 비행 물체를 타고 이 땅 위에 발을 디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 놀라운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일 만한 그런 놀라운 무서운 사건이 박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단의 마지막 기만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식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만한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일어날 사단이 여러 가지 미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에 대한 그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계시록 13장, 저는 좀 큰 글씨로 성경을 프린트해 왔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거기에 아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 이 불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거기서 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무서운 투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이적이 마지막에 사단이 모조해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또 이런 이상한 거짓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아까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이었죠. 지금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 14절 그리고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 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할 무기또 해가지고 무기또의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의 산이 어디 있는가? 무기또의 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무기또의 산은 바로 갈멜산, 엘리야가 그 전쟁을 벌였던 그 갈멜산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평야가 바로 무기또의 평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란 바로 갈멜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7재앙, 마지막 7재앙 중에서 몇째 재앙에 일어나는 이 전쟁입니까? 몇째 재앙? 6째 재앙. 그러니까 거의 환란의 마지막 즈음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내리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이 환란이 시작되는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의 초기에도 무엇이 사용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에게 경배하자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이 시작되는 초반부부터 환란이 절정에 이르는 이 7재앙과 이 7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6째 재앙 그때의 이 아마겟돈 전쟁 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들을 다 모으는데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경고를 해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신약에 우리를 위해서 경고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참 놀라운 말씀 우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란의 초반부부터 환란의 그 절정되는 그 부분까지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이적과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온 백성을 다 기만하기 위해서 사단이 벌써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을 다 브레인워시 세뇌 교육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낯설지 않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사단이 벌써 다 모든 기만 그 세뇌 작용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사단이 그런 기만을 벌이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 기독교 안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벌써 다 깔아놓은 아주 위험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스피리추얼리즘.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신술, 강신론, 심령술이라고 하죠. 이 심령술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 돌아와서 함께 교통한다 하는 것이 강심론,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자, 그런데 이 강신술은 뭐 특별히 사단이 뭐 노력하지 않아도 벌써 기독교에는 너무나도 편만하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물론이죠. 불신자들은 뭐 죽은 사람이 영혼이 돌아와서 귀신이 돼서 뭐 같이 교류하고 이런 것들은 뭐 불신자들 사이에 너무나도 굳게 믿고 있는 사상이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 지금 편만하게 지금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신술이죠.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영혼은 빠져나가서 영원히 산다. 그래가지고 이 강신술과 이 심령술, 또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사실 때문에 벌써 사단은 뭐예요? 많은 기독교인들하고 이 불신자들을 벌써 자기 편으로 마지막 기만에 다 넘어가도록 자기 편으로 다 꽁꽁 단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 절을 보면서 우리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로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오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 참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어디를 찾아가게 됩니까? 엔돌의 무당,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모래알처럼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진을 쳤는데 이 사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벌써 죽었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뭐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와 교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다윗에 대한 질투와 또 위대하게 되려는 욕망과 교만과 불순종과 그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참, 이것은 참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그래서 그가 아주 절실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과 함께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그 당시에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나 술객이나 뭐 주술사들 보면은 다 죽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그 땅에서 없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 찾아냈죠. 그 신하들이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엔돌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가서 그 여인에게 사울이 변장을 하고 부탁을 했죠. 사무엘을 좀 나에게 불러 올려달라. 이것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이 신접한 여인이 이것은 절대 이스라엘 땅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고 처음에 거절하니까 사울이 너는 결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주문을 외우고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무엇이 올라오냐? 어떤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사무엘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는 나를 번거롭게 이렇게 불러 올리느냐? 내일이면은 너와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고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무서운 선고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아주 너무 기력이 진해서 기절을 하는, 참 이 사울의 참 그 비참한 최후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죽고 맙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것 봐라. 죽었던 사무엘의 영혼이 이렇게 사울을 만나려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가짜 사무엘입니까?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자, 여기에 나온 사무엘은 사단이 모조한 가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녀가, 이 무당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었길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은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천국에 가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사무엘이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이
무당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길래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사무엘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할 만한 그런 위대한 힘을 가졌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단이 그대로 모조하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과 죽은 영과 교통한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단은 그 생전에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음성, 모습, 얼굴 모양, 특징 모든 것을 그대로 똑같이 모자하고 위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사단이 죽은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거짓 진리를 전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다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도 있고 그 영감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울에게 나타났던 사무엘이 가짜 사무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해서 그 사윗이 반역을 했다는 것을 이 역대상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전도서 9장 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자,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것은 이 죽은 영혼이 살아서 돌아온다. 이것은 모든 이방신, 이교의 그 월십, 이교의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안 변경의 시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죠. 자, 시편 106편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우상 숭배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죽었던 영웅이 이게 죽었던 영웅들을 신으로 그 죽은 영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방신의 그 숭배 속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 숭배에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숭배한 것. 근데 이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이 이교의 사상은 벌써 지금 현대에도 이 강신술의 이 길을 열어놓아서 기독교라는 국가에서도 이 강신술과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죠. 국무장관으로 나왔던 이 힐러리가 그 마음속에 굉장히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영매를 찾아가지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나 여사를 불러서 대화했다는 것은 얼마나 유명한 일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 국가라는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강신술과 영혼 불멸설과 이 스피리추얼리즘은 아주 많은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세련된 종교로 아주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배우들이 그 이상한 종교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에이지 또 사이언톨로지라고 그러죠. 또 위치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 인기리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로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전도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것 봐라 영혼은 영원히 살지 않는가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할 때 여기에 영, 스피릿이에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봐라 영이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영이 빠져나와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 나오는 영, 스피릿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루아후, 또 네페시, 또 푸시케, 또 푸뉴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로 1700번이 성경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 번도 불멸해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여기에 영혼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영혼이 스피릿인데 이 영혼에 대해서 그 성경 주석의 난외에 이렇게 주석에 보면은 호흡을 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라는 것은 영도 되지만은 이것이 여러 번갈아서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이 뜻을 보면은 이 스피릿 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의 호흡.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창세기에. 그래서 이 스피릿,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 호흡,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들었는데, 어느 그 이반젤리카, 그러니까 그 전도 부흥 목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 목사님에게는 아주 어린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 부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자기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눈물 흘리고 늘 그리워하던 그 자기 어린 딸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엄마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가서 그 아이를 와라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잠깐, 그렇지, 내가 성경에서 이 배운 것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영이 돌아온 그런 법은 없는데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순간적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정말 진리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외계에서 왔다, 죽었던 세계에서 왔다, 고스트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성경의 진리나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주 신뢰를 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미혹과 사람을 기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마지막 후반부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상은 사단의 이 기만에 넘어가기 위해서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그 표적과 기사와 이 거짓 이적에 사람들이 휩쓸리기 위해서 벌써 이 기독교에 벌써 거짓 성령 운동, 이 성령 거짓 부흥 운동이 온 기독교를 휩쓸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그 바티칸에서 내린 조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음악이 어떤 가스펠송을 유행시켜서 한 목자 아래, 그러니까 한 거짓 목자 아래 많은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역사하라. 축제식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 식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한 대로 기만당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메가 처치,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드럼과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드럼과 이런 요란한 악기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바로 전에 예배에 등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기독교에서 드럼을 치고 요란하게 그렇게 북을 치고 전자 기타를 치고 하는 이런 모든 예배 형식 이런 것들, 또 찬양할 때
그렇게 현란하게 뭐 율동과 춤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참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벌써 다 많은 사람들 기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특별히 그 종교연합운동,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종교연합운동, WCC, 특별히 WC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연합운동을 다 하고 있는데, 참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제7차 WCC,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총회죠. 세계 교회 협의회가 호주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국 대표로 정현경 교수라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초혼제를 올렸습니다. 초혼제. 거기에 막 여러 교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초혼제는 죽은 영을 다시 불러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시고, 또 죽은 그 죽은 신들과 죽은 영을, 홀령을 위로하고 그 죽은 영들이 임하도록, 강림하도록 하는 그런 춤을 추고 그런 혼합적인 그런 예배를 다 같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의미심장합니까? 벌써 이 죽은 영을 숭배하고 이런 스피리추얼리즘이 벌써 이 종교 연합운동의 그 밑에 그 저변에 다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4절에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21절과 22절에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말하는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시리라.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의 때죠. 바로 이 짐승의 표의 환난이 절정에 이를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난다? 그때 너희에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사단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진짜 예수님의 인자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큰 환난의 때, 환난이 정점을 찍을 때 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자, Great Controversy 624장, 이 대쟁투는 이 마지막 예언과 마지막에 일어날 이 사건들을 가장 잘 주석한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624페이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큰 기만적인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위엄 있고 광휘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자, 여러분, 그때 엄청난 소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 그 수훈을 하실 때 그 축복의 산에서 손을 들고 뭐라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신 것처럼 너무나 인자하신 음성으로,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어조로 몇 개의 진리의 말을 선포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 거짓 그리스도가, 사단이 위조한 그리스도가 말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율법을 변경하였노라.
내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 제7일에서 첫째 날로 바꾸었다. 이 내가 제정한 이 새로운 안식일을 지키기를 거절하는 저 소수의 작은 무리들은 연합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동정을 모르는 완고한 자들이니까 저들을 처단하라. 그때에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들을 죽이라 하는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짐승의 표에 이 환란의 절정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마치 그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재앙 막 이럴 때에, 사형 명령이 내리고 이럴 때에, 그때에 사단이 어떻게 외계인처럼 UFO를 타고 나타날 그 가능성이 농후합니까? 농후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이 무서운 놀라운 기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사야 8장 19절 20절에 말하기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존재가, 아무리 외계인이, 아무리 찬란한 UFO를 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그때 아마 사단이 일어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모조품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늦은비 성령은 이른비 성령의 때의 역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놀랍고 영광스러울 것이라 그랬죠. 그때 아마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누구 같겠고 다윗과 같겠고, 또 강한 자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라. 그때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런 진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거짓 모조품으로 거짓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놀라운 찬란한 현시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절대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맞춰봐서 성경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했는데 저 존재는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그 기만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자, 참 그 이설과 이상한 이적과 표적과 이런 거짓 이런 이론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그 교리와 그 거짓 그런 이적과 이런 데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초기에 이제 시골 생활 같이 시작하고 이 또 생애의 빛 기별이 막 시작되고 이럴 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라도 이상한 그 이적과 능력을 받고 싶어서 이상한 데를 찾아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와서 우리가 초청해서 말씀하시는 그 외국 강사들의 말씀을 번역하던 어떤 장로님도 그런 일을 한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영감의 말씀을 잘 한다 그러고 환난 준비를 한다 그러고 건강 개혁을 한다 그러고 뭐 시골 생활을 한다 그러고 환난 음식을 먹는다 그러고 대단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설을 따라가고 요즘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운동,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운동, 이런 이상한 이설들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거기 그런 운동에 넘어가는 거짓 성령 운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이름도 잘 기억하고 있는 옛날에 아주 친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에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참 마음속에 참 의문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저런 이설에 넘어갈까? 심지어 제가 알고 있던 그 초기의 그 장로님은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거짓 영을 가진 여자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는데 그 옆에 참석했던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여자의 눈에서 이렇게 파란 눈이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7번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영감의 말씀도 잘 안다 그러고 성경 말씀도 잘 안다 그러고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말세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설에 넘어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그것을 가만히 봤더니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렇게 그 인정받고자 하고 자기가 튀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교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과 질투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는 이 정신은 최초의 루스벨이 사단이 품었던 그런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튀고 싶고 어떤 센세이셔널한 것을 일으키고 싶고 인기를 끌고 싶고 그런 마음의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에 어떤 능력을 어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는 그런 모양 그런 것들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능력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하면서 가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이설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입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다 그러면 참 그렇지만은 참 지루한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매일매일 순복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죠. 1시간 2시간이 아니죠. 매 순간 계속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굴복하고 점점 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이르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차분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말씀에 굴복시키고 진리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인내심이 부족해요. 왜? 빨리 무엇을 이루고 싶어. 빨리 사람들한테 뭘 전하고 싶고 빨리 사람들 앞에 위대한 성과를 나타낸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이설에 빠집니까?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이설에는 무엇이 있다? 미혹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설에 빠지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과시하고 이러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교만하고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욕심,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의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지만 이 생애의 빛의 기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닌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대중의 인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생애의 빛에서 전하는 기별을 들을 수 없죠. 생애의 빛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인기 있는 가르침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전과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런 기별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또 유튜브에다가 생애의 빛은 완전주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완전해진다고 합니까? 완전주의라는 것은 그건 모르죠. 완전주의라는 것은 어떤 지점에 내가 다다랐다 하는 것이 완전주의고 완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이 이르러 올 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100% 굴복할 때 순복할 때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상태에 순종한 그 상태가 바로 완전한 그 지점으로서는 완전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주의가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의 힘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그런 기별을 믿는 게 얼마나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유튜브에 먹방만 잘해도 먹방만 잘하고 패션쇼만 좀 잘하고 화장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고 또 내가 어디 갔다 이상한 경험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100만 클릭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고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옳은 건 알았지만은 그들의 지도자가, 신학자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의 의견을, 목사의 의견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보다도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더 높이고 인기 있는 대중의 그 의견과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따라가다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해서 마지막 사단의 기만에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그 불의의 속임수의 그 사단의 그 악한 역사에 넘어가지 않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와 함께 거하는 것은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 말씀은 운동력 이 있고 살아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찍어서 어떻게 다 쪼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교만해진 것과 나의 높아진 사상과 이론을 다 쳐서 복종케 하고 다 찔러서 쪼갭니다. 우리가 진리의 검을 맞이할 때 우리를 찌르고 또 깎고 자르고 쪼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영감이 그래 말씀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주여, 제가 굴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굴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 외에는 마지막 사단의 그 기만에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 두 갈래에서 결정을 해야 될 마지막 전투에 우리는 바로 다다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조용한 때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이 오고 성경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되뇌어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이제 넓은 이게 목장 같은 푸른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검은 소 3마리를 새로 들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산책 나갈 때마다 이제 소들을 만나고 염소들을 만나는데 제가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이 소들이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나가보면 또 먹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소 보고 너는 먹으려고 태어났니? 라고 제가 소한테 말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소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해요? 먹었던 것을 다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꺼내서 되새기고 또 꺼내서 명상하고 또 씹어보고 그 말씀에 나를 또 비춰보고 그 말씀이 또 나를 자르게 하고 나를 쪼개게 하고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기근이 오기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간직하고 말씀으로 죄를 승리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매일매일 해나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련에서 자꾸 사단에게 지고 유혹에 지고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 성경 연구, 말씀 연구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사단의 큰 기만이 있을 것입니다.
외계인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레이저 광선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 아름다운 음성과 그 기별을 듣고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를 때에 대중을 따르고 사람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진리의 굴복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에, 짐승의 우상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마지막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만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기이 여겨서 사단을 다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의 증언으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라고 우리의 생명을 불사하고도 거기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기만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단의 기만의 사건이 속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 조용한 때에 이 짧은 폭풍우가 오기 폭풍 전야 이 짧은 평안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동행하고 진리의 사랑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앞으로 온 세상을 기만할 그 무서운 사단의 마지막 출현할 그 마지막 기만의 사건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오른편에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사단이 온 세상을 또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무서운 기만과 거짓 기적과 이적과 기사로 나타날 때에 주여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편에 섬으로써 마지막에 공중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구원을 얻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남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